안녕하십니까. 예, 새사랑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곧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오늘은 가장 큰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셔서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이 그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동기는, 이유가 뭐냐면 도마가 이제 그 길을 모른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직분자든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이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집을 가는 길을 모른다라고 사실 이 도마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런 도마가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넌 그것도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언 형식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명칭들이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총 2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23가지. 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 명칭이 23가지까지 된다는 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보통 한 사람을 표현할 때 23가지까지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 그 명칭을 다양하게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 참빛,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선생,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 신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보내시니, 선지자, 생명의 떡,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라, 친구, 그 다음에 주 키리오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명칭을 가지고 23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계시죠. 참 바쁘게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난주 잠깐 언급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곁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사모하며 그걸 기대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하도 이 신천지의 문제라든지 또 뭐 얼마 전에 또 뭐 확진자가 나타났던 또 교회가 있죠.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재롱 목사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미 선교교회에서 이단으로 사이비 이단으로 이미 정제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이단들이 바로 이 종말론에 걸려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이비 이단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도마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그 제자인 이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 길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 양의 문이다 10장에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또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주시죠. 한번 오늘 특별히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해답이 뭐냐? 도마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런 것 사람들은 전부 다 사이비입니다. 절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구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받으시거나 뭐 구원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초속이라 사람이라도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100세 이상 살기는 쉽지 않죠. 물론 100세 이상 사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80세, 90세, 또 100세 안으로 웬만하면 다 생명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죽는 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 우리가 뭐 당장 10분 20분 후에 1시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교통사고, 뭐 화재, 또 갑작스럽게 급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종말. 자, 인류의 종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겪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 58년, 59년째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아마 힘들었던 적이 뭐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우리만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종말이 곧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재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머물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종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이비 이단들이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동원해서 우리만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뭐 노력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수고 없이 들어가는 건 그건 뭐 안 된다. 이만희 씨가 그 TV나 그 방송, 어디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네 신천지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무슨 뭐 아무나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14만 4천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결사적인 것이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뭐 자기 뭐 재산도 팔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종말 신앙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여러 가지 좀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뭐 종말이 올 건데 뭐 공부를 할 게 뭐 공부해서 뭐 할 것이며, 뭐 돈을 모아서 뭐 할 것이며, 그래서 굉장히 좀 초기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종말론을 바로 주려고 얘기했고요. 많은 사도들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부분을 좀 접근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의 나의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자세.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 된다. 그런 자세로 하루를 사는 거.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차피 올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별거 아니야. 오늘은 어떻게 지내도 관계없어. 어차피 내일 또 오니까. 이런 개념의 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바로 나의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저 뭐 느슨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적처럼 예고 없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어떻게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이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다섯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종말론적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참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태여 알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말 자체가 예수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어떤 징조들이 존재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각 국가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일어나겠죠. 종말의 그 징조들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 권사는 권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종말을 살아갈 때, 그 종말이라는 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왔고, 이제 곧 재림이 이제 오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신자들, 성도들에게,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종말을 살아갈 때 환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는 신앙이 점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기도에서, 기복적인 예배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정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담대하게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지금 모이지 못하고, 저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보기도자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십자가의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쭉 가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도들이 가져야 될 10가지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서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성도들이 가져야 될 10가지 믿음. 특히 요즘처럼 가장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다 힘듭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10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훌륭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내용인데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딸에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 딸을 치유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딸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 주님이 뭐라고든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 간에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죠. 믿음이었죠. 세 번째,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모든 신자들은 이 제안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돼야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속 진보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는다. 우리는 뭐든지 다 좋게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언제나 믿음에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준비되어 있으세요? 다섯 번째로 더 확고해지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였다. 5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강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는데, 그래서라고 하는 말은 접속은 뭐예요? 바로 그 전에 있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믿음이 강해졌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기쁨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커지면 기쁨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렸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울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계속 불안해한다? 아니죠.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안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커지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믿음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목적과 믿음의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새사랑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여덟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 이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언급했죠,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디모데 혼자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디모데의 그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그대의 할머니, 디모데의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달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대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3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이미 그 주님께서 사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 믿기 전에 악한 양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양심이 깨끗해진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부터는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열 번째로 기도 응답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죠. 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계속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너 같은 자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어?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자꾸만 우리한테 주눅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내 피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를 다 용서해 줬어. 너가 비록 그전에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그 다음은 내가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아직도 그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시나요? 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왜 의심하고 계시나요? 자, 이 10가지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10가지 이 믿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길되심에 대한 7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길되심에 대한 7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사실이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좀 다른 데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14장 6절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자, 이번에 주님의 길되심에 대한 7가지 사실 중에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피할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마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니까 그것을 좀 기뻐하라고 성경은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도들 중에 다만 주님께서 허락한 시험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길되심에 대한 사실인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것으로 성령님은 바깥쪽에 성소가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건 주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죠. 네 번째, 새롭고 산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신부님을 통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더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휘장을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님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 어떤 거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통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다섯 번째로 진리의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그들의 당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오늘 진리가 회방받게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매우 좁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 가려고 하죠. 여러분 진리 안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에 서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여섯 번째로 바른 길입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사랑하다가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바른 길을 버렸다. 진리의 길이죠. 그 바른 길이라는 거 곧 2장 2절에 나왔던 진리의 길일 텐데 그 진리의 길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이죠. 발람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결국에는 물질 앞에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포기했다고 봐야 되겠죠. 재물을 사랑하다가 했으니까. 일곱 번째로 의의 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기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또 교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걸 저버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모르는 편이 더 좋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7가지 사실, 주님의 길 되심 7가지 사실을 여러분 꼭 좀 참고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까요? 예. 다음 주에는 오늘은 도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절부터 빌립의 질문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 신앙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한 이 내용, 그 길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도 이 도마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이 도마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역 공부도 한다 그러고 오늘 수요 공부로 영상으로 우리 수요 공부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밤 주무실 때, 잠잘 때 편안한 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know